설교의 제목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방금 우리들이 함께 읽었는데 이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째,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 곧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어서 예수님에 의해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에는 교회의 설립 동기와 교회의 유지 방법과 교회의 목적이 모두 주님에 의해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모두 성경적인 것이어야 해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곳이 어디인가, 교회를 세우시는 곳,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일러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 교회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냥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상당 부분 진정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참교회, 그리고 참교회가 아닌 교회. 그러니까 진짜 교회와 거짓 교회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몰라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약 6만 개에서 7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크게 둘로 나누어져요. 참교회와 참교회가 아닌 교회. 교회가 크기 때문에 참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작으니까 참교회가 못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교회가 크기 때문에 거짓교회라고 할 수 없고, 교회가 작기 때문에 참교회다라고만 할 수만도 없는 것입니다. 참교회는 참교회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참교회입니다. 오늘은 우리 안성영락교회인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확실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우리 안성영락교회의 시작과 오늘까지 오게 된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참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확실하게 좀 말하고, 세 번째로는 그 사명을 위하여 성도인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인데, 이거를 사실 좀 세세하게 살펴보려면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핵심적인 요소들만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과정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의 경성노회 한성시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당동에 소재한 총신대학교가 본 교단 신학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1999년 4월 30일 안성시 당왕동 쌍용 아파트 상가에서 설립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 저희 가족 4사람으로 시작된 교회가 5년이 지난 후에는 수십 명의 성도로 성장하였고, 2004년에 지금 현재 예배당이 있는 이 본 토지를 매입하여 1년이 경과한 후 건축에 착공하였고, 2007년 공사를 완공하여 11월 달에 입당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나이가 17살 된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돼서 오늘까지 온 거고요. 다음으로 우리 교회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 영락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가 목적입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서는 봉사하며 세상에서는 이웃을 전도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목적을 정한 것은 교인들이 모여서 온갖 좋은 것들을 생각해내 가지고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일러주신 목적을 따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적이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입니다. 교회의 목적에 의해서 성경적 교회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숱한 교회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만도 6, 7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지 성경적 교회인지 그 여부를 교회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분별을 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은 이 목적을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에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는 교회답지 못한 교회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목적을 영혼 구원에 두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해서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목적하여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목적과 합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도 합하기 때문입니다. 자, 신구약 성경 전체의 목적, 그것이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일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입니까? 맞습니다. 자, 이것을 좀 우리들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을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과 그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온전케 하려고 성경을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내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의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 더, 생명을 얻은 그 자가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역시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삶을 풍성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바로 이 목적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성경의 그 목적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목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이고, 그래서 신자들은 교회의 질서를 따르고 교회의 권위를 따르는 신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건강한 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욱더 신자다운 신자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전까지 해드린 말씀을 잠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자,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다고요?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서는 봉사하며 세상으로 나가서는 이웃을 전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내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적이 예배당 짓는 거 아니에요. 사무실 짓는 거 아니라고요. 자꾸 뭐 땅 넓히고 땅 사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저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교회의 이 중대사한 목적에 그것이 필요할 때 그런 것을 우리들이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부여하신 책임이 있어요. 그것을 성도의 책임이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인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 저는 제일 먼저 손을 좀 들겠습니다. 나는 영락교회의 분명한 신자입니다. 나는 영락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영락교회 가족입니다 하는 사람은 손 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락교회 식구 아닙니다 하는 사람은 안 들어도 돼요.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있는 책임이 있어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에게. 자, 이 성도 각자의 책임은 목사의 책임과 신자 각자의 책임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지역 교회를 향한 목사, 저는 목사죠. 자, 저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 안성 영락교회에 대한 저의 책임. 그 책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들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저의 책임이 있다고. 자, 그것을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목사인 저의 책임이에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내는 것이 저의 책임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하죠? 여기에 이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인도할 책임이 있어요. 그게 목사인 저의 책임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뭘 해야 된다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인도해야 할 책임. 여러분, 이것이 지역교회 성도들에 대한 목사의 가장 큰 핵심적인 책임이에요. 목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싹군이에요. 목사가 무엇보다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양육해내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성도들의 삶을 바른 성경적 삶이 되도록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일, 이것이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 목적을 위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지역 복음화와 우리 교회의 목적을 위한 성도의 책임이 있는데,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이제 그 여러분의 책임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책임이 있어요. 또 하나는 목사인 저에 대한 여러분의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여러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책임 중에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것은 오늘 살펴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대한 책임, 그것만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자,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잘 모여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신자는 소속한 교회에 잘 모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가 되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소속한 교회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헌금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헌금해야 할 책임. 이게 교인들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책임이 뭐라고? 잘 모여야 할 책임. 책임이에요, 이것이. 자, 히브리서 10장 25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여야 할 책임. 그런데 잘 모여야 돼요. 이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잘 모이는 습관을 들이자. 한 번 더. 잘 모이는 습관을 들이자. 여러분 노력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노력하시죠?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모이는 것은 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이는 거를 등한히 하고 뭐 그렇게 자주 모여 하면서 모이는 것을 폐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는 걸까요? 그 죄성에 있는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잘 모이는 것은 새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뭘 싫어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무엇을 거스린다? 성령을 거스려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잘 모이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육체는 이거를 거스려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은 이런 것은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새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잘 모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17살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할 나이가 됐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더 잘 모이도록 우리 노력하십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책임이라고요? 두 번째 우리 교회에 대한 책임 두 번째. 하나가 되어야 할 책임. 자,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을 다 같이 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 성도들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우리 영락교회는 어쨌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 되십시다. 우리 영락교회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만 돼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가 거저되는 것이면 그냥 되는 것이면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죠.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할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를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가 될까요?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노력해야 해요.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오직 성령께서 이미 하나가 되도록 하나가 되어 놓으셨는데, 하나가 되도록 주님께서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하나가 되게 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걸 유지시켜야 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그것을 힘써 지킨다는 것이 뭐죠? 자,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근데 그거를 힘써 지켜라. 우리의 몫이 힘써 지켜야 돼. 노력해야 해요. 그게 뭘까요? 실제로.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내 마음이 기뻐도 순종하고 내 마음이 상해도 순종해야 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기뻐도 얼마 못 가죠. 우리의 마음이 또 상해도 얼마 안 가요. 그러므로 이럴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선 인내하고 좌중하면서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리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이 하나 되는 것을 성령께서는 이미 당신의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교인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시하지 않고 자꾸 갈른다고요. 깬다고요. 이거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신자가 짓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여러분, 여기 힘써 지킨다는 것은 오직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에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순종할 때 그 사람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걸 볼까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삶이, 이것이 성경대로 사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감정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고 살고 직분이 있고 저는 목사이어도요, 어느 날은 제 기분이 정말 안 좋아요. 아주 그냥 저기압일 때가 있어요. 또 어느 날은 굉장히 또 제가 기분이 좋은 날도 있고요. 목사인 저의 그 감정도 그렇다고요. 이런 개인적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옳다는 생각, 그걸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의 경험, 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내 자신의 감정, 느낌, 나는 마음이 착하니까, 양심이 바르니까 내가 제일 옳겠지? 아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이, 몹쓸 마음이 많은지 몰라요. 시기하고요, 못됐어요.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은 우리들의 느낌이나 감정, 기분,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고. 두 번째로는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살 때 두려움이 올 때가 있죠. 저도 두려움이 가끔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뭐죠? 목사인 저도 가끔 두려워질 때가 있는데 왜 두려워질 때냐면 그때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그 순간에 그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내 속에 바로 두려움이 들어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여기 모든 것에 겸손을 말하고 있죠. 온유를 말하고 있죠. 인내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라. 그리고 서로 용납해라. 자, 이렇게 겸손으로 하고 온유로 하고 인내로 하고 사랑으로 하는데도, 이렇게 하는데도 어떤 경우에는 용납하기 싫을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겸손으로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들 되게 겸손하세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요, 제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느낌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은 겸손한데. 그렇지만 그런 거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깨뜨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의 목사인 임 목사 겸손합니까? 교만합니까? 여러분 앞에서 과격합니까? 아니면 제가 온유합니까? 여러분, 제가 인내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숙주나물처럼 식은죽변하듯이 막 그럽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사랑으로 하든가요? 아니면 겉다르고 그렇게 하든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용납합니다. 여러분, 저도 용납하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된 교회를 힘써 지키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의 책임입니다. 그 두 번째 책임이 그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세 번째 책임이 뭐라고 그랬죠? 어째 그걸 제일 기억을 잘 하셔요? 헌금을 좀 많이 하시려고 그러시나? 헌금해야 할 책임이에요. 자, 말라기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헌금해야 할 책임이에요. 헌금의 대표가 뭐죠? 11조. 근데 이 11조를 어디에 쌓으라고 그래요? 여기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러죠? 그래가지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여기 나의 집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이 지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 목적이 바른 교회다운 교회, 여러분이 소속하여 등록하여 영락 가족으로 있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 헌금은 이 지상에 있을 때 필요한 거지, 이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는 하늘나라에서는 헌금 필요 없어요. 이게 성도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교회에 대한 책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성도들의, 목사인 저도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이 책임을 다 감당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 대한 책임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자, 첫째 뭐라고? 잘 모일 책임. 자, 잘 모이시기를 노력하실 건가요? 예. 정말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자, 잘 모이실 거예요? 예. 두 번째, 하나 될 책임. 하나 되어야 해요. 가끔 1년에 한두 번은요, 어떤 분이 저 서재로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고자질을 해요. 누가 어떻고 막 그래가지고 속상하고 나 상처받고 시험 들겠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좀 고쳐야 해요. 고쳐야 해요. 하나를 되도록 해야 해요. 하나 되도록. 여러분, 왜 그게 고자질인지 알아요? 그거 고자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고자질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죠? 근데 왜 하필 고자질이라고 했을까요? 고자들이 하는 짓이라 고자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고자가 누군지 아시죠? 옛날 왕궁의 내시들은 고자예요. 그 내시들이 모여가지고 속속속은 그 고자질들 하지 말아라 한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 되는데 늘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성경에 말씀한 정직한 헌금 생활을 하자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뭐 1년 안에 떠날 분도 계시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적어도 제가 장담하자면요, 100년 안에 다 떠나요. 그러죠? 100년 안에, 여러분 100년 이상 살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다 떠날 거예요. 그 안에 누가 먼저 가기도 하고 좀 늦게 가기도 하고 할 텐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우리들이 이 세 가지 성도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 전했는데요, 우리 함께 지금 기도 좀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건강한 믿음 갖기 위하여,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신자,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이유가 성경적이고 삶의 이유가 복음적이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자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정말 잘 모여야 할 책임, 하나가 되어야 할 책임, 헌금해야 할 책임. 여러분, 우리 찬송 다 같이 210장 찬송 부른 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한 2, 3분 동안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